겨자씨 비유에 담긴 천국 마태복음 13장에서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특별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의 발자취 다윗이 어린 양치기 소년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창출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7장 12절 말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아들이 있는 중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아들이 8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자손을 많이 낳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셔서 초년의 결혼 생활은 자식들을 낳아 키운다고 고생하지만은 노년의 생활은 자식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양치기 하던 시절을 다윗에게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 일로 성공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절 37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에게도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직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어린 양치기 시절은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어린 모습입니다. 이 어린 청년의 생활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성령 인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당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린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즉 8째 막내 아들이 양치기 하던 시절입니다. 형제에게 사랑받고 자라고
받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치이면서 그 자리에서 굳굳하게 자라온 다윗의 지금 어린 양을 치던 시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치기 하던 시절은 산원 심승과 목숨 걸고 하나님만 믿고 무작정 덤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다윗의 자신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다윗과 같은 무모한 도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짐승들을 이긴 것을 사울 왕에게 병사들에게 자랑을 하는 다윗. 그는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세상의 왕입니다. 다윗의 왕은 왕 중의 왕으로 그는 시편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동반자로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약의 말씀 중 다윗의 역사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운 다윗의 역사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도록 죄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창출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를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도록 제자들을 선출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발전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약 신약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은 마음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일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예수님의 시대로 우리들처럼 먹고 있고 하는 세월 속에서 더 없는 무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낙이 없는 사망의 길을 헤매이면서 살아가는 청춘들입니다. 그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그의 12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선출된 제자들이 세상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꾼들은 선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 일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선출된 하나님 일꾼들은 지금은 미약하나 그러나 그때 일꾼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도 베드로도 선출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장 4절 말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의 시몬 및 가는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배경은 없지만 하나님에게 나오는 향기의 말씀으로 이들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이 처음 미약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이 자리에 사도 베드로도 첫 제자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업도 우리들처럼 여러 직업으로 생활하던 우리들과 같은 평민의 출신들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선출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지금 시간은 예수님의 하나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가득 찬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불모지의 땅에서 하나님 일을 개척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몸으로 실천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합니다. 이렇게 말씀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현실의 말씀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농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육신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무리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씀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세상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실 때에는 권세자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도 겨자씨와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결혼을 하면은 자녀들이 생산되어서 잘 키워서 그 자녀들로 인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내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식물들을 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합니다. 이 겨자씨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제주를 부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먹는 과일이나 채소나 다 씨앗이 하나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일 나무에서도 한 나무에 몇 년을 두고 과일을 생산하는 기적을 우리들은 보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먹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은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농사를 짓게 하셔서 몇천 년의 세월을 변함없이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들이 아담처럼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농사로 지어본 사람처럼 겨자씨 이야기를 하시면서 겨자씨 사명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 씨앗이란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에 불면 날아가 가는 겨자씨이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으로 공부를 하여 봅니다. 말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술이고 겨자씨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 이것은 생명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다 세상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 아담이 짓던 농사,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은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의 시절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이행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실력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겨자씨의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겨자씨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아담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계십니다.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더 화려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차를 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약 시대에 문을 여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역설을 하시고 계십니다. 겨자씨 같은 인생을 살라고 역설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금은 죽은 자의 길로 간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은 살아있는 자들이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세월을 지나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성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기술자이십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누르기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누르고 음식을 삭히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70평생 살아온 우리들도 제대로 사용을 하여 보지 못한 누룩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룩처럼 살라고 한 여인의 일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누룩이 할 일, 우리들의 할 일 다 같은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룩시대에서 말씀하시니 참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음식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새롭게 공부를 하여 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세상 자녀들, 무리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세상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살아는 자들의 고난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현재 우리들도 2021년도 시간대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시간이 흐르는 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창출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룩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비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우리들은 집에서 빵을 만들 때나 고추장을 만들 때 쓰는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손수유를 할 때 쓰는 재료로 주로 여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가 가루로 서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식업에 발달하여서 배달 음식으로 신나게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여자 일생은 가정일 집안에서 해결하는 그 시대 여자들의 가루와 밀가루와 누룩을 반죽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자 일은 가정을 위해서 지금 반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자들의 창조 힘입니다. 여자들의 창조 힘은 예수님도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는 여자들의 시대로 불러질 정도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루의 힘을 빌려서 누룩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자들이 열심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자로 성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음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요셉에게 마리아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요셉은 마리아를 의심하고 괴로웠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요셉만 사랑을 하면서 장래일을 요셉과 함께 한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범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어머니는 우리들과 같은 성정의 여인으로 한 가정의 주부로 남편과 자녀들을 낳아가면서 예수님을 키우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시절을 한번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추억하여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과 같은 어린 시절의 역사가 우리들처럼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2절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어린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들은 어린 자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 어린 자식 지금 어디 있는지 부모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묻기도 하시며 듣기도 하시니 이런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아주 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이란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도 도울 수가 없는 연약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들은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곁에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니시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지금 엄마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우리들과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 너무나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살아낸 자의 고통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하신 것을 우리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도 그의 애갓집의 식구들이 그 모친과 이모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는 순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비참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참함을 지니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동안 보고 싶고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미래 하나님이시고 축복자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엄마가 고맙습니다. 마음고생을 하시는 엄마를 달래주고 미안한 마음으로 더 좋은 곳으로 축복의 길을 가시도록 예수님 당당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받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좀 더 엄마로서 아들로서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9장 10절 또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들을 의지하던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에게 인사를 정식으로 시키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하여서 어머니를 인사를 시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시키시는 것이 오히려 더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다시 보라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하늘과 땅 차이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마리아의 엄마는 아픈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13장 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여자들의 기술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자 일생은 가정을 살리는 기술자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여자의 일생을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본이 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이렇게 한 여인의 값어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힘을 우리들은 잠언의 말씀을 한번 배워봅니다. 잠언 31장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합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출세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에 애정으로 이 가정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믿으며 내일의 희망을 갖고 서로 협조하고 협동하면은 어떠한 난관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감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정이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참신한 마음이 성실함을 보는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